아멘.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 베드로의 재소명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별명이 있죠. 사랑장 이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제 마음대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베드로 재소명장이라는 별명이. 제가 왜 이런 별명을 21장에 붙였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실제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여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얼른 내 제자들한테 가서 전할 말이 있어 라고 전해주시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실제로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제자들을 만나시냐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자,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한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 디베랴라는 게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있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 유다의 헤롯 왕이, 안티파스라는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한테 어떤 도시를 짓고 이렇게 헌납한 거예요. 그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로 잘 보이려고. 그래서 디베랴라는 도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번성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제자들을 진짜로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유대 땅, 전라남도 광주, 유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제자들한테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거기서 만나자, 부활하면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거기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사건들은 전부 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절기 때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좀 사건들이 있었던 거지, 대부분의 공생의 시간들의 기간들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가나죠. 가나 혼인잔치 때 역시나 갈릴리의 가나예요.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도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이고, 귀신 뚫린 사람 쫓아내신 것도 회당에, 그것도 갈릴리의 가버나움. 오병이어 사건도 갈릴리의 벳세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건들과 가르치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 야, 갈릴리로 모여. 그래야 너네가 다 기억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그 일이 있었지, 여기서 그 일이 있었지.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서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일당들 잡아서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날까?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오긴 왔는데 아직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뭐 하냐면, 야, 일단 우리 가만히 있으면 뭐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직업 살려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겁니다. 21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어쨌든 허탕이에요. 자, 밤새 서로 무슨 얘기하면서 물고기 잡았을까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갈릴리로 보자고 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호수 주변에 저희들 가봤잖아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으면 사방에 여기 디베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 다 이게 사방을 둘러보면 어딘지 알 거예요. 도시가 보여요. 그러니 밤새 지네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끼리. 우리 가버나움에서 그랬었는데, 디베랴에서 베세다에서 고라신에서 그랬었는데, 막 이해되시죠? 막 그런 추억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호수의 추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때도 물고기 우리 호수에서 우리 기억나? 풍랑 쳤던 기억? 그때 예수님이 저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 우리 막 귀신인 줄 알고 난리 났었잖아. 맞아, 주님이 여기 물 위를 걸어오셨었는데. 와, 기억나? 풍랑 쳤을 때 배가 막 물에 잠겼었잖아. 우리 막 죽는다고. 근데 그때 와, 예수님은 배 고물 저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셨지, 편히. 우리가 막 그분 깨우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들아 혼났었지, 우리. 그리고 주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와, 그 풍랑 치는 바다가 잠잠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홀리 호수에. 그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요. 이걸 기억하라고 주님이 갈릴리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고기잡이는 허탕이에요. 자, 그러자 새벽녘쯤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저 육지에서 누군가가 제자들한테 한 말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4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그러자 이 어떤 제자, 요한복음의 어떤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짝꿍 베드로한테 한 말씀 하죠.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밤새 고기잡이 허탕 쳤는데 예수님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했더니 풍성이 거두었던 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자, 누가복음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5장 3절 6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다. 오늘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때도 밤새 허탕 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한번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었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호수 사건을 보고 3년 전에도 그게 있었지, 우리도 그게 기억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셨지 기억하겠죠. 그러면서 그때 3년 전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였잖아요. 당연히 베드로가요 3년 전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멋진 소명 부르시는 멋진 말씀을 하세요. 5장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을 했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는 사건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연출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따르기로 한 그 첫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153마리예요. 요한이 되게 세밀해요. 다 센 거야. 그걸 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니 예수께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신 겁니다. 자, 21장 8절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 50칸이라면 우리로 치면 한 90m 돼요. 육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알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한 100m쯤 될 거니까 어쨌든 자 밤새 고기 잡느라 추위야 또 배고픔에 힘들었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아침을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 그물 끌고 육지로 올라오니까 야 누가 저기 이번에 지금 잡은 싱싱한 생선 좀 몇 마리 좀 갖고 와봐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냐면 역시나 베드로가 얼른 뛰어갑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물고기 좀 지금까지 갖고 와봐. 얼른 뛰어. 여러분 왜 베드로가 뛰어갔을까요? 일단 아시죠? 성질 급한 거.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게 베드로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 그물 가득 잡혔었는데 아까도 요한이 예수님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물에 뛰어든 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지금 100m쯤이면 꽤 깊었을 거예요. 아마 헤엄쳐야 됐을 거예요. 근데도 딴 제자들은 물고기 끌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아니야? 말 듣자마자 그냥 물에 뛰어들죠. 100m를 헤엄쳐서 온 게 베드로예요. 성질 급하죠. 그만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거고요. 가지러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구우려면 뭔가 고기든 떡이든 구우려면 숯불 피워놓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에 숯불이 거기 있었다. 숯불과 떡과 생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숯불이 있었다는 얘기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기록돼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이란 말이 안트라키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숯불이. 한 군데는 지금 여기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봤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불. 그러니까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이게 여기는 불로 번역해놓고 지금 뒤에는 숯불로 번역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하신 그때 추워. 제사장 집에서. 그 불 쬐도 그때 그게 숯불이 이거예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 이 숯불에서 손에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즉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얼마 전에 마주쳤었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의 눈빛을 보고 심히 통곡하며 밖에 뛰어나가서 막 가슴치며 울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그 동일한 숯불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께서 베드로가 서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연출이에요? 기억나게 하려고? 얼마 전에 네가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 심정이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진짜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가만히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생선 좀 갖고 와서 좀 구울까? 누가 뛰어가요? 당연히 베드로죠. 죄송하니까. 뭐라도 좀 하고 싶으니까. 급한 마음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님을 부인하던 그 숯불 아래서의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절망감, 그 수치감에 스스로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죽어마땅하지, 가룟 유다만큼 죄책하고 있던 그 베드로의 고통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그에게 괜찮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주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숯불을 거기 펴놓고 이렇게 베드로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연출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이제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한테 나눠주세요. 자,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역시나 이 모습 보면,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모습 보면 제자들이 떡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오병이요. 약 1년 전이에요. 이거는 약 1년 전 갈릴리호수 북쪽에 벳세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떡과 생선을 나눠주는 그 사건, 직접.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한테 미쳤죠. 우리의 왕 삼겠다고 막 달려들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썩을 양식을 위하여 배불러서 나 따라오지 마. 복 받으려고 따라오지 마. 일단 세상에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게 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뭐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는 거야. 다 떠나갑니다. 왕상겠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께서 그 12 제자한테 물어봐요. 너네도 갈래? 그때도 누가 나서요?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네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8,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여기서 그때 떡과 생선 나눠주는 그 장면을 보고 너 고백했었지. 내가 누구냐고. 너 믿음 고백했었지? 그걸 베드로한테 기억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마음이요, 진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진짜 장면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죄송하고 내가 그랬었지 참. 막 부끄러운 수치감이 막 머리를 들 수도 없고요. 주님 얼굴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다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15절입니다.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요 질문 역시도 일부러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날 떠나갈 거야, 흩어질 거야,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전에 다 버려도 난 절대 안 버려요. 뭐 죽으면 죽었지 목숨 버리진 버렸지 안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요 장면 떠오르게 하시려고 일부러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진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더 사랑해? 이 말 듣는 순간 뜨끔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몇 번 하세요? 3번 하세요. 역시나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을 일부러 떠올리게 하시면서는 의도적인 연출이에요.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대화에 막 정말 미쳤을 거예요. 계속 주님이, 내가 주님을 향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 그것과 동시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내 모습들, 요 2가지가 막 자기 안에서 떠오르면서 미치도록 괴로웠을 거예요. 이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요 상황을 계속 연출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화가 나서, 베드로한테 여전히 화가 나서 일부러 베드로한테 막 책망하고 질책하고 죄책하며 고생 좀 해야 돼, 너 같은 건. 그래서 아픈 상처, 죄 계속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죠. 왜 이런 생각을 연출하시냐면 베드로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내 모습에, 한심한 내 모습에 스스로 절망하서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내 모습 보니까 한심하고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감히 주님 사랑해요 말을 도대체 못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겠다고, 진짜 주를 위해 내 목숨 버리고 싶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니까 지금 내 모습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막 자기 무거운 짐처럼 죄책감, 수치감, 막 절망스러운 복잡한 그 마음들을 늘 안고서,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거 진심이에요. 그러니 안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 네 마음의 모든 죄책감, 수치감의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시려고 위해서 그를 향한 배려, 위로, 사랑, 다시 재소명,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자 3년 전에도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날 따라와! 라고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똑같이 이번에도요, 너 나 사랑한다 고백했지.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쳐. 사명을 맡기시면서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죽을지를 알려주신 후에 다시 한번 그래 그럼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만 향한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까지 읽으라 할 필요 없겠죠.
딱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이 마음이요, 딱 지금 우리 마음 아니에요? 저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짜로요.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고 싶은 게 진짜 내 진심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상해요. 그런 내 진심의 마음과 다르게 늘 나는요, 주님을 부인하고요, 주님을 배신하며 현실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너무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막 미치겠잖아요. 베드로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긴 했어요.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그런데 내 마음엔 죄책감, 수치감,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어때요? 뭐 주님께 오긴 했어요. 근데 고개도 못 들겠고, 주님한테 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내 삶을 아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래서 막 오긴 왔는데, 주님이 나 받아줄까 다시? 나 어제 이번 한 주 또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데 나 용서하고 다시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오긴 왔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요, 다 아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살아가는지, 여전히 싫어하는 죄 짓고 사는지 다 아신대요.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제 최고봉 칼럼에서 김병석 목사님이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재소명, 다시 부르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금 그의 일상에 하신 그 연출들이 어때요? 상황들이 디테일하죠. 기가 막히게 디테일하죠. 네가 했던 말, 그때 그 상황, 장면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라 진짜 디테일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연출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일상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요, 디테일하게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염치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긴 왔는데 막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가슴 낑낑대는 우리들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고, 우리한테 다시 내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고 치는 거야. 사명을 맡기시면서 괜찮아, 다시 나를 따라올래?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예원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주님 떠나서 아직도 맘대로 살아서 막 염치가 없는데, 목사님 어제 무슨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잠자리 라디오 듣는데 찬양 한 구절 흘러나오는데, 지금 나에게 딱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 교회 주일날 우연히 제가 책 한 권을 책상에 뒀는데, 여기 방에 들어갔다가 그냥 무슨 책이지? 한 페이지 폈는데 딱 그 장면이,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 근데 그걸 그때 순간순간마다 핸드폰에 다 사진 찍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연이 없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엔 우연이 없어요. 디테일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다시 날 사랑한다 고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해. 이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디테일한 주님이신 겁니다. 바라기를 오늘 하루도 우연히 없는 여러분의 일상, 정말 디테일하게 갈릴리오스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신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3번만이 아니라 하루에 300번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매번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색간주식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베드로의 모습과 마음이 오늘 제 마음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진심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죽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의 진심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느 누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절망감과 죄책감과 수치감에 저희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사는지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또다시 찾아와셔서 디테일하게 네가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디테일하게 내 삶에 우연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착한 주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